할렐루야,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이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50절에서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51절에서도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3가지 의미를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침례는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불이 무엇인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라는 견해도 있고 심판이나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복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불이 번져나가서 모든 것을 화마로 덮어버리듯이 이 땅에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불처럼 번지게 된다. 가득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복음의 불이 정말 번져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하신다는 세례,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물 세례도 또한 성령 세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는 이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세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고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쟁이 가득하고 소란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란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목적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결과를 이루는 그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변화의 과정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맞부딪히는 깎임의 과정 없이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들의 가족은 모두 독실한 불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대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도 가지 않고 집에서 드리는 제사도 거부하였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하니 주말에 있는 가족 모임, 가족 여행도 빠져야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구박하고 욕하고 조롱할 때에도 권사님은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고 굳은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소망과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IM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기울어졌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한숨과 눈물로 그 시간을 버텨야 하는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따금 만날 때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만큼은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담대함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가? 그렇게 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교회 다니게 되어서 이제 불교의 집안이 아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소란이 있습니다. 분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음을 돌이켜보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답답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상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은 구름과 바람을 통해서 날씨를 짐작하였습니다. 저녁 때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대개는 맞았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얻게 된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 더욱 답답하셨습니다. 56절 이하를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따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정말 갖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지혜인가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8절, 5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지니라. 만일 우리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며 살 것입니다. 막상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시작되었는데 내 지갑이 어디 있지? 중요한 문서들 어디 있지? 준비해 놓은 생존 키트들 어디 있지? 그것을 찾고 있는다면 벌써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과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관계가 있다면 그것들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실 그때를 언제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이 마쳐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외식하지 말고 살라고,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것들 이제 그만 염려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세상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 이제 때가 다가왔으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 그 복음의 불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불이 우리를 태우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치열할 것이라고, 분쟁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케인이 온다, 이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것입니다. 바람과 비가, 큰 눈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비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아직 멀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리 불을 던져도 불이 붙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답답하다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질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질책이 아닌 칭찬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준비된 자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